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33절로 37절까지 우리 남성이 먼저 읽으시고 여성 읽으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남성 여러분 시작. 다 함께 깨어 있으라. 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1950년 6월 25일 북한에 침략을 받았습니다. 6.25 전쟁이죠. 여러분,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에 가동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프콘, Defense Readiness Condition, 방어 준비 태세 혹은 전투 준비 태세, 이런 뜻이 됩니다. 적이 없는 상태, 그래서 완전한 평화의 상태, 안전한 상태를 데프콘 5라고 하죠. 그런데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비록 전쟁 발발의 가능성은 낮다 할지라도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은 데프콘 4라고 합니다. 데프콘 4. 여러분,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줄곧 데프콘 4 상태를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딱 두 번 데프콘 3로 격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1976년 8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거기는 비무장지대였어요. 1976년 8월 18일 비무장지대니까 무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죠. 자, 그런데 거기는 이제 공동경비구역이다. 그래서 북한군, 그다음에 미군, 남한군, 우리나라 국군, 이렇게 초소가 같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서 북쪽에만 북한군 초소가 원래는 있었는데 남쪽에도 초소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미루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빨리 자라서 약 12m 높이까지 자란 거예요. 그래서 남한 초소에서 북한에 돌아오지 않는 다리 그 건너에 그 초소가 시야가 가리니까 8월 18일 날 미군 대위 한 분이 거기에 감독을 하면서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갑자기 북한에 약 30여 명이 때로 몰려와서 처음에는 말다툼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거기에 가지치기를 하기 위해서 있던 그 도끼로 미군 대위를 죽였어요. 그날 미군 대위 한 사람만 죽은 게 아니고 미군 대위 한 사람, 중위 한 사람, 그 다음에 미군 병사 넷, 한국 병사 넷, 이렇게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데프콘 3로 올라간 거예요. 자, 데프콘 3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전 군의 모든 군인들은 외출 외박 휴가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모든 자기의 육군 기준으로 야전군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정리를 해요. 이건 보관할 거냐, 처분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탁탁탁 하고 그 다음에 짐을 다 꾸립니다. 그리고 옮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각 부대별로 어디로 가야 되는 위치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위치로 갈 준비가 끝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긴장 상태 속에서 미군이 괌 기지에 있던 전략폭격기 3대가 날아왔어요. 그리고 항공모함이 왔어요. 그리고 해병대 1,800명이 왔어요. 그리고 육군, 그 다음에 공군, 어마어마한 숫자의 전력이 한반도에 전개가 되었죠.
그리고 그 전력을 바탕으로 미 공병대가 거기에 들어가서 미루나무를 아예 전기톱으로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그냥 자르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미 공병대는 자르면서 북한 애들이 걸려들기를 원하는 거죠. 다시 난동을 부린다든지 대응을 하면 그때는 전쟁을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황해도 연백평야에서부터 개성까지 완전히 거기를 다 점령해버릴 그 정도의 전력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리고 박기도 장군이 리드했던 일공수가 거기에 들어가서 북한군 초소, 공동경비구역에 있는 북한군 초소를 가서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비무장지대인데도 불구하고 무장을 숨겨서 그래서 걸려들기만을 바랬던 거죠. 그런데 북한이 꼬리를 내리고 정식으로 회담에서 사과를 하면서 데프콘 3에서 멈췄던 더 데프콘 2로 올라가지 않았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팽팽한 긴장 상태가 누그러뜨리지 않고 만일에 계속 긴장이 됐으면 어떻게 될까? 데프콘 2로 올라갔겠죠. 자, 데프콘 2가 되면 전 동원 예비군 중에서 동원 예비군들 있죠. 그 동원 예비군들의 소집령이 내립니다. 그리고 탄약이 부대에 지급이 되죠. 그런데 부대의 중대본부까지 탄약이 와서 도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던 군인들이 자기 원래 있던 부대 위치에서 그 위치로 이동이 시작됩니다. 만일에 그 상태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데프콘 1이 되면 어떤 상태냐? 데프콘 1은 적의 도발이 확실하고 적의 도발이 임박했다, 이런 정보가 입수가 되면 이제 데프콘 1으로 가는 거죠. 데프콘 1은 실탄이 지급됩니다. 실탄이 이제 모든 군인들한테 중대본부에 있던 실탄이 다 지급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단계가 격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프콘 1이 사실은 전투 준비 태세로 보면 최고 준비 태세인 것이죠. 여기에 해병대 장교가 있어가지고 장교 출신이 있어가지고 내 말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틀리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네, 틀렸으면 나중에 저를 조용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뭐 방어 준비 태세라든가 전투 준비 태세, 전쟁을 맞이할 준비 태세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태세,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주님께서 친히 하신 이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태세, 그것이 무엇이고 도대체 그 준비 태세는 왜 필요하고 어떻게 그 준비 태세를 갖출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자세로 그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되는 것인가, 이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준비 태세라는 것은 무엇이냐? 준비 태세라는 것은 풀어서 설명하면 무엇이냐? 자, 그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는데요. 똑같이 반복되는 명령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명령어가 무엇인지 우리 마가복음 13장 33절로 37절까지 한번 소리를 내서 읽으시면서 그 명령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명령어를 찾으셨나요? 무엇이죠?
깨어 있으라. 와, 제가 설교를 뭐 여러 해를 설교한 건 아닌데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 회종이 가장 탁월한 회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런데 13장 36절에는 깨어 있으란 말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13장 36절에는 주인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자는 것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깨어 있으란 말이잖아요. 결국 깨어 있으라가 5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 전투 준비 태세, 방어 준비 태세, 이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깨어 있으라는 것인데, 깨어 있으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깨어 있으라는 것이 뭐라는 거냐? 계속 눈을 뜨고 있으라는 거냐? 그렇지만 여러분, 눈 뜨고도 당하는 거 아세요? 눈을 뜨고 보고 있으면서도 안 보이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러면 깨어 있으라는 게 잠을 자지 말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되라는 뜻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여기에 13장 33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 개역 한글 개역 개정에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이라는 버전이 있는데 그 흠정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33절 말씀이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저는 깨어 있으라는 말의 가장 직접적인 의미, 가장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바로 기도하라, 깨어 뭐하라, 깨어 눈을 뜨고 있으라, 깨어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깨어 기도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눈을 감고 있어도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피곤할 때 잠을 자도 그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한테 부담되는 얘기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부담스러운 얘기를 할 수 있는 얼굴인지 잘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것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어요. 제가 깨달은 거는 정 목사야, 네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범죄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버려 두는 거야. 제가 깨달은 저의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라고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목사는 나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괴롭히기로 작정했습니다. 성격을 거스려 가면서까지, 이미지를 구겨 가면서까지, 여러분, 저와 함께 살면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비껴갈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만일에 하나님께서 너 한 가지 사역만 할 수 있는데 너 무슨 사역을 고를래? 그러면 저는 기도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는 섬김, 기도가 없는 선교 다 헛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온라인 상태가 되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영혼의 운동과 같다. 그러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숨은 쉬고 사세요. 네, 기도는 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내일부터 새벽기도 숫자가 확 늘 줄로 믿어요. 금요 성령 집회 기도하고 그냥 구름대처럼 올 줄로 믿어요. 여러분, 저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깨어있다는 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준비 태세가 왜 필요한가? 자, 33절과 35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준비 태세가 깨어 기도하라가 왜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깨어 있는 준비 태세가 왜 필요하다고요? 언제 오실지를 모르니까.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님이 언제 다시 돌아올지를 모르니까 깨어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때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에일는지 새벽일는지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둥그니까. 여기가 밤이어도 저기는 낮이에요. 네, 반드시 오신다는 뜻입니다. 자, 닭이 우는 것은 새벽인데 그럼 새벽인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닭은 시도 때도 없이 웁니다. 네, 정해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모른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올지를 아시나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고 아들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는 것을 가끔씩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정확히 안다고, 확실히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제가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에게 백신 주사를 맞춰드리겠어요. 자, 이번에 세 분씩 짝을 지어서 세 분씩 짝을 한번 지어보세요. 그리고 그 세 분 중에 두 분이 저는 예수 재림의 때를 정확히 안다고 말하는 사람과는 인사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 중에 두 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 분 중에 예수 재림의 때를 정확히 안다고 말하는 사람하고는 인사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세 분씩 짝을 지으라고 말씀드렸는가? 제가 강단에서 세 분씩 짝을 지어보라고 한 거는 지금 여기가 처음이에요. 두 사람이 얘기할 때 한 분이 증인서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다미선교회 기억나시죠, 여러분? 다미선교회. 예.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이 성도들 가운데 한 분도 미혹되지 않기를 저는 바라요. 그런데 간혹가다 미혹되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라고 하고 증인서라고 한 거예요. 만일에 미혹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증인이 가서 그래야죠. 왜 그래? 내가 그때 증인 섰잖아. 그렇게 말씀을 드리라고 제가 지금 세 사람씩 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미혹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에 관해서 또 조심해야 될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시리즈는 내가 월요일 날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후회 안 될 정도로 가장 중요한 것부터 10월 6일부터 지금까지 설교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미전도 종족이라는 그런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날 2024년 기준으로 미전도 종족 숫자가 7,400개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미전도 종족 그러면 우리가 얼른 잘못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직 전도가 안 된 종족인가 봐. 그러면 7,400여 종족이 남았으니까 앞으로 그 많은 종족을 다 선교하려면 100년은 걸리겠네. 최소한 100년은 걸리겠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네. 주님께서 다시 돌아올 날이 시간이 많이 남아있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선교학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를 선교학자들이 만들어낸 단어니까요. 선교학자가 만들어낸 단어니까요. 성경의 개념과 다르고 성경의 개념과 혼돈시킬 수 있는 이 말을 만드신 그 존경하는 분, 저는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왜 좋아하지 않느냐? 이 말은 전도되지 않은 종족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미전도 종족이란 말은 이름은 미전도 종족인데 영어로도 unreached people group인데 unreached가 아니에요. 전도되지 않은 종족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종족인가? 전체 종족 숫자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2%가 안 되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자, 정의를 그렇게 내린 거예요. 얼마나 오해를 줄 수 있고 혼돈을 줄 수 있는 정의입니까?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에 100만 명이 살고 있는 종족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2만 명이 아니라 15,000명만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러면 그 선교학자의 분류에 따르면 거기는 미전도 종족이라니까요. 그런데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거기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가 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혼동을 주는 잘못된 정의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미전도 종족,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현지인 사역자도 한 사람도 없고 거기에 선교사도 한 사람도 없고 거기에 교회도 하나도 없고 거기에 그 나라 말로 된 쪽복음도 하나도 없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미전도 종족 아닌가요? 이거를 비전도 종족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비전도 종족. 그러면 오늘날 2024년 기준으로 비전도 종족 숫자는 몇이나 될까요? 자, 사지선다. 1번 5,000개쯤 될 것이다. 2번 2,000개쯤 될 것이다. 3번 500개쯤 될 것이다. 4번 100개쯤 될 것이다. 자, 1번 손 드세요. 5,000개. 자, 손 내리시고. 2번 2,000개. 용감하시. 자, 다음 500개. 와. 다음 100개. 이야. 여러분 100개 손 드신 분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기준 2024년 6월 14일자 한국기독일보에 나온 기사예요. 그 기독일보는 무슨 어느 자료를 썼나? 그 기독일보가 쓴 자료는 FTT, 전 세계적인 선교연합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연합체 FTT라는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썼습니다. 비전도 종족 그 기준을 약간 느슨하게 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그거는 미국에서 선교로 유명한 남침례 교단 선교부 IMB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성경의 정의와 가장 가까운 정의는 FTT에서 말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서 FTT에서 말한 그 100개를 신뢰합니다. 여러분, 약 20여 년 전에,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그때는 비전도 종족이 몇 개나 됐나? 3,400개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20여 년 만에 지금 남은 숫자가 100개입니다. 100개.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숫자는 미전도 종족이 아니고 비전도 종족 100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용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용어와 가장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뭔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들에게 아브라함의 약속한 대로 내가 너와 내 후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겠다.
복된 소식을 듣게 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더러 자, 아들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이요 이때가 성자 하나님이 재림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못 하신다는 겁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예수님이 오시리라. 자, 그러니까 때에 대해서는 어느 때인가, 왜 준비태세가 필요한가, 어느 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하시고 그 때에 관해서 조심할 것이 있다. 그것은 숫자에 현혹되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100개밖에 안 남았으면 여러분 이 100개 종족, 100여 개 종족의 리스트를 제가 우리 지금 성도님들 숫자가 거의 지금 100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종족의 이름을 알려드리면 그 종족을 입양하셔야 되겠죠? 아멘? 아멘.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데 동참하겠다.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가진 우리 GMI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이거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생애에 모든 비전도 종족이 우리 지구상에서 사라지도록, 그래서 모든 종족들이 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생에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주님의 언약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족속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완수하는, 기도로, 물질로, 몸으로 직접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그 자세를 갖출 수가 있는가, 어떻게 준비태세를 갖출 수가 있는가, 어떤 자세면 되는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준비태세라는 것이 무엇이냐?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한다. 그것이 준비태세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준비태세 그 자체가 바로 방법이 되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온라인 상태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현상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는 거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거하고는 유사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어느 날 갑자기 280일이 지났더니 갑자기 통증이 오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기가 태어날 조짐이 보이죠, 그죠? 여성분들 맞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여보, 당신 맞습니까? 맞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징조가. 자, 첫 번째 제가 한번 징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그 자체가 바로 징조입니다. 어떻게 20여 년 전에 3,400개 남아있던 비전도 종족이 20여 년 만에 100개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이것이 의미가 있어지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거 뭐 통계가 조금 과장이 있었겠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걸 보시고,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시고, 이것이 징조라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너희가 나를 향하여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쯤 되면 너희가 나를 인정하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나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나를 모셔드리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중에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먼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하죠. 메시아닉 주이시. 자, 그러면 이스라엘 지금 안에, 영토 안에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메시아닉 주이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숫자가 대략 얼마나 될까요? 대략 15,000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소련 지역에서 있던 주이시 그분들을 대거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많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유대인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나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 말은 구약의 왕을 영접할 때 왕에게 보냈던 찬사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나를 인정하고 나를 영접하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볼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도 기도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그거는 구소련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음으로는 요엘서의 마지막 말세에 대해서 거기에 나오는데 그 징조 가운데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분 전 지구적으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게 지구 역사상 있었나요? 1900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무리 많은 피를 보여줘도, 아무리 많은 불을 보여줘도, 아무리 높이 솟아오르는 연기를 보여줘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징조인지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눈을 뜨고도 보고도 그것이 그것인 줄 알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또 짐승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더라.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을 못해야 되는 것이 말을 한다, 이런 일이 있나요 지금? AI가 그렇죠. AI가 그렇습니다. 그 AI 엊그제 얘들아 그 AI를 장착한 로봇들끼리 자기들 멋대로 행동해서 그 로봇을 만든 사람들을 당황케 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게 그거겠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사인들을 많이 보여주셔도 그게 아니겠지. 설마.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적그리스도는 크리스찬들을 잔멸하고 크리스찬들을 올가매고 입을 다물게 하고 핍박하려는 세력들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움직임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지금 온 세상 전 지구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 편견과 독선으로 가득한 자, 이러한 움직임,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자기들만 진리라고 해? 저 사람들은 이상한 집단들이야. 저 사람들은 펀더멘탈리스트, 극단주의자들이야. 지금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저는 미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한국도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것은 미국,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움직임입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어도 그게 그거겠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자세여야 되는가,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나를 깨어나게 만들고 저게 그거였네, 이렇게 분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자세와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는 거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자세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잠깐 띄워놓으시면 여기에 보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고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한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여러분, 이 사모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어떤 자세를 얘기하는 걸까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는 건가? 주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 우리 주님 언제 오시는 거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저거 혹시 우리 주님 오신다는 사인 아니야? 그러면서 성경과 비교를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뜻하죠.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실은 언제부터 나온 것인가? 언제부터 생겨난 그런 생각인가? 신약 시대부터 나온 이야기죠.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셨다? 이 세상에 처음에 나타나셨다? 이 세상에 여보, 얘 대답 좀 해봐요. 좀 도와주세요. 말세,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도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 아들이 말세에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때부터가 말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말세가 시작됐어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서기 약 190년에서 100년 사이 그때 기록되었던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이미 그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AD 이때가 서기 100년이라고 쳐도 지금 1900년이 돌 지난 거예요. 1900년, 2000년이 돌 지난 거예요. 1900 몇 년 이 정도 지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더니 어떻게 19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신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가 아직 이틀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핍박받는 자들을 구원하고 싶으시고 주님이 빨리 와서 그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으신 그 마음으로 기다리는 걸 생각한다면 하루가 1000년 같은 거예요. 지금 벌써 1900여 년이 지났잖아요. 곱하기 365일 69만 3,500일이래요. 그런데 기다리는 마음으로 계산할 때는 하루가 몇 년 같다? 1000년 같다. 예수님의 기다림은 69만 3,500년을 기다리는 것 같이 지금 그렇게 기다린다니까요. 모든 족속, 저 족속의 죄를 제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직 복음이 안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졌는데 제가 믿지를 않네. 그러면 그 죄인이 믿을 수 있도록 또 보내고 해가지고 그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데프콘을 말씀드렸는데 데프콘은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과 같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사건이 있을 때는 그 사건을 기준으로 데프콘 4에서 3로 격상이 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어떻게 하는가? 평상시에는 그런 사건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데도 데프콘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뭐를 기준으로 움직이는가? 와치콘, 정보 감시 태세. 정보를 가지고 지금 도발 징후가 가까웠다, 이거를 판단해서 지금 데프콘 4지만 데프콘 3로 격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 미군 또 한국군, 우리는 북한 군대 간에 이루어지는 통화를 듣고 있어요. 북한도 우리를 듣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자전 장비들이 떠서 빙빙 돌면서 저거 뭐 하는 건가 저거? 왜 그 SR-7인가 그 비행기는 여기 휴전선지를 저게 뭐 비행하는 거야? 그냥 뭐 보겠다는 건가? 우리가 모르는 많은 정보들을 수집합니다. 영상 자료일 수도 있고 통화일 수도 있고 그 자료를 토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무엇이 와치콘입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정보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징조라는 것이죠. 사인. 그런데 눈을 닫고 귀를 닫고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겠습니까? 저와 제 아내는 미국에서 한국 나올 때 리빙 트러스트라는 것을 하고 나왔습니다. 한국말로 뭔지를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좀. 네, 미안해요.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한국 나가서 이 세상을 떠나면 딸, 아들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다 정해놓고 왔죠. 여러분, 나는 지금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어떤 정도로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데프콘 3 상황처럼 짐 정리할 거 정리하고 떠날 채비가 됐는가? 나는 지금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고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가? 내 마음에 주님 좀 어서 왔으면, 주님 언제 오세요?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미 기다릴 준비 자세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은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 어서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그 사람은 내가 뭐를 정리해야 되는지,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가족 복음화는 어떻게 하고, 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주님 언제 오세요?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신 분들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뭐예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데프콘 5도 아니고 4도 아니고 3도 아니고 2도 아니고 곧 주님이 오실 것처럼 최고의 준비 태세로 준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언제고 다시 오실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상태로 준비되기를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